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그 22번째 시간으로 내 양은 나를 따르느니라 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이렇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시는 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 말씀이었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님의 선한 목자의 모습을 우린 살펴보았을 뿐 아니라 이제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목자 제자로서 우리도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목자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22절로 2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로 24절 말씀.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고친 그 사건이 지난 얼마 후에 때는 겨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실 때 보고서는 다 예수님을 에워싸고 언제까지나 우리를 기다리게 할 겁니까? 우리 언제까지 궁금하게 할 겁니까? 이제 대놓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스도면 이제 드러내 주세요. 라고 예수님한테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당최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대놓고 얘기했는데도 너희는 알아듣지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 26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유대인들이 와서 그리스도면 빨리 알려주세요. 우리 그리스도면 우리 기뻐해야 될지 또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될지 제발 좀 밝히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예수님을 좀 인정하려고 하는 것 같고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긍정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했잖아. 근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다 이렇게 밝히 드러나서 내가 하늘로부터 온 자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 드러내었는데 말씀으로도 진리를 선포하였고 내가 표적으로서 기적으로서 또 하는 일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과 정의를 이룸으로써 나는 너희에게 분명히 밝혔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믿지 못하는 것은 너희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이고 그 말은 뭐냐면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세요 아니세요 대놓고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쫓아오는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우리 인간의 지성과 세상의 사고방식과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으로 그냥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거나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구나 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이신 놀라운 증거들이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밝히 얘기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자들에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양은 이렇게 믿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라면 벌써 믿었고 이렇게 믿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우리 현대사회의 현대 교회들 가운데 이렇게 예수 믿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인간의
이 논리와 우리가 밝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해가 가야 하고, 이런 방식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게 아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27절부터 28절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도대체 그리스도세요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 양은 벌써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 음성을 들으며 나도 그들을 알고 나와의 관계 속에 있으며 그들은 나를 따르고 있다. 이미 그들은 믿고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알아보며 따라가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은 영생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0절 말씀.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래서 그들을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주셨고 아버지께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연합된 그런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한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마음 한뜻 들어온 나는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아버지께서 살아가시는 그 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 온전히 연합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방금 전까지 유대인들은 발치 좀 드러내서 얘기해 주세요. 그리스도 맞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와가지고 애워싸고 막 얘기했던 사람들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은 역시 다른 말 안 하고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고 선포하시니까 바로 어떤 반응이 나오냐 하면 31절부터 33절 말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하매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자, 유대인들이 이 반응을 보세요. 메시아의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아니에요. 이러면서 예수를 줄줄줄 따르면서 그리스도면 어쩌려고, 그리스도면 왕으로 모시려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를 따라 다니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를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확실히 드러났죠.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와 그리스도, 그들이 아무리 기다리고 있었어도 그들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들 안에 있는 악한 것이 드러나고 그들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발휘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생각해봐라. 왜 너희가 나를 돌로 지금 치려 하느냐 생각해 본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더니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하매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양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 다 알아보게 돼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신적인 영광을 바라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따르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이라고 진리를 선포하셨는데 이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사람일 뿐인데 어떻게 네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자칭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진리를 선포하셨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반박하시는데 34절부터 3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배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그들이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내세웠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논리에 반박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시인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내가 너를 시인이라 하였노라 이런 말씀이 있나요? 어쨌든 있다고 치면, 그렇다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나는 정말로 진리를 선포해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하느냐라고 설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82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82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인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여기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들은 누구길래 성경에서 신들이라고 Gods라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진짜 신들이 아닙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들이지만 보니까 판단을 하고 이 재판을 하는 것을 봤을 때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존재들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사람을 얘기하는가 아니면 다른 천상의 존재들을 얘기하는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군주 같은 그런 존재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신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로 7절 말씀 가면 시편 82편 6절로 7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시인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냥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주셔서 그들은 너희는 시인들이다 불러주시고 너희는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고 그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은 멸망하는 존재이고 죽는 존재이고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피조물에 불과한 이런 존재들, 천상의 존재인지 사람들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들에게, 그 군주들에게 너희들은 시인들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진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겠느냐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 이것이 신성모독이냐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7절로 38절 말씀,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런데 내가 사는 그 삶을 바라보고 하는 행동을 바라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아버지 뜻대로만 행하고 있고 아버지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천국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믿음이 없어서 도대체 내가 누군지를 믿지 못하겠거늘 내가 내 속에 나타나는 그 열매를 보아서 이제 깨달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이걸 깨닫는 것은 쉽지는 사실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들이 사탄이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 천국의 열매가 아닌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이런 생각 드는 순간 의심이 생기고, 에이 봐봐 생긴 것도 봐봐 그냥 사람처럼 생겼는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면서 이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잡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에게 조그마한 그런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생기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독생자의 영광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39절로 42절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잘 도망치실까요?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잡을 수가 없는 것뿐입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푸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아직도 유다 땅에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요한의 증거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정말로 요한이 말한 바로 그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했던 그 말씀과 세례는 아무런 표적도 없고 기적도 없고 그래서 믿을 만한 증거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의 신실한 그런 사역을 통하여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그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의 증거를 통하여 사람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도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며 하나님께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얼마나 성령 충만하면 유대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했던, 그런 담대하게 선포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이 시대에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진리의 말씀 있는 그대로 선포하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의 눈이 열려서 독생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인정하며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알게 되며 십자가의 권능 가운데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 뿐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런 놀라운 영생을 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믿음을 천문으로 받아서 우리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는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나의 왕으로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인생을 내어드리는 그 믿음으로 정말로 나아가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27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3절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 말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주시는 순간 알아보는 것입니다. 아, 목자의 음성이구나 하고 그것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예수님의 음성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릴 때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이 언제 벌어질지 모릅니다.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그냥 말을 했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입술을 빌려서 얘기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통 사람들은 그냥 우연이겠지 하고 지나가지만 양들은 그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오는 순간 예수님의 그 인격과 예수님의 향취와 예수님의 이 놀라운 그 능력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순간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시더라도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우리 첫째 아들 우리 이한이를 보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병원에서 제 아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이제 뭐 정신없이 아이가 나오고 울고 그러고 뭐 탯줄을 자르고 해서 깜짝 놀랐죠. 징그러운데 어떻게 자르나 이러면서 자르고 그랬는데 다 씻고 옷을 입히고 그러더니 저보고 먼저 엄마한테 안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한테 한번 안아보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저는 부성애 뭐 이런 걸 모르고 앤가 보다 근데 되게 못생겼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있었는데 그 애를 안으래서 제가 안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안겨줘서 딱 앉는 순간 그 따스함이 전달되는 순간 바로 인스턴트리 즉각적으로 이 아이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느꼈어요. 연결되는 것을 느꼈어요. 아, 이 아이는 내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이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커넥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이러한 커넥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아, 예수님이구나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우리 기도를 하면서 또 음성을 주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예수님이 항상 우리 곁에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까,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과 커넥됐으니까 그렇게 알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그 음성을 알아듣게 될 것이고 문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을 열게 되는 것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문을 열 뿐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커넥되는 그런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차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차원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보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온전히 폭 빠져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로부터 6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왜냐하면 많은 제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은 참 듣기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러면서 많은 제자들이 다 떠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양들이 목자를 왜 따라갑니까? 목자가 있는 곳에 가야 거기에 꼴이 있고 먹을 것이 있을 뿐 아니라 물가로 인도할 뿐 아니라 또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뿐 아니라 나를 집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목자를 졸졸졸 따라가는 것이 양들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을 만난 자들,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시는 곳에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거기에 안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절절절절 따라가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순종으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보고 알아보는 자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하늘로부터 온 자를 알아보고 그분께 나오게 될 때에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하며 성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분을 이제 알아보고 나오게 될 때에,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믿고 영접하게 될 때에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들,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여 나오게 될 때에 결코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 그 끝까지 견뎌내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많은 세력들이 우리를, 이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도적들과 날짐승들이 다 다가와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것 같이 완전히 공격이 엄청나게 심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 예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셔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꼴이 있는 것으로, 우리를 천성으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로 그 뒤에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양들을 주신 분이 아버지시고 양들을 택하신 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로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예언의 말씀인 것도 알고 있지만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천사들을 명령하사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뿐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프로텍션, 하나님의 지켜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며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놀라운 이 천국의 삶으로 나올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로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께서 이 양들을 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양들을 받으시고 하나도 내쫓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15장에 예언하시듯이 한 양을 100마리가 있는데 한 어린 양을 잊어버리면 그 목자는 99마리를 들여다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밤늦게까지 꼭 찾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은 나는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찾으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건져내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하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7절로 들어갑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알았느니라. 이것은 놀라운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알아보고 예수님도 나를 알아보고 나는 예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관계인 것입니다. 그 뒤에 요한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됨의 놀라운 연합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진정한 연합된 관계로 하나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천국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리라 말씀하시며 내가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이제는 끝까지 내가 이 양들을 살리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고 그리고 그 양 대신 우리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가는 그 길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 말씀 읽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며 친밀한 관계와 하나됨의 연합된 관계 가운데 나가며 우리는 예수님을 일거수일투족 따라가며 그곳에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며 순종하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끝까지 지켜주시는 보호해 주시고 한 영혼을 위하여 목숨 거시는 진정한 목자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제자 목자임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닮은 이 작은 목자로서 제자 목자로서 한 영혼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살려내는 이 사명에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것에 응답하며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 발자취를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이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세미즘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